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생명 저기 지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채연이가 있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신혼부부 가정에 태어난 그 채연이가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요. 부모로서 아이를 보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이 생명 얼마나 기쁘고 소중해요. 막 그냥 마음이 불편했다가도 그 아이를 보면 미소가 절로 나는, 그게 바로 생명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또 하나 반대쪽 마음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또는 아이를 잘 돌보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있다. 우리가 7절 한번 읽을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지금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이날이 주일이었나 봅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주일 저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주일 저녁에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이 바울은 여기 이 드로아를 잊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바울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드로아에 와서 환상을 보게 되죠. 유럽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바울이 드로아에 또 인연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때였는데요. 그때 드로아에 있을 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유럽으로 그냥 건너갔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환상을 봤던 바로 그때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냥 건너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환상을 봤을 때에 비해서 약 한 8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8년이 지나서 이 드로아에 세 번째 왔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러면 드로아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찡하겠어요. 그곳에서 환상도 봤기 때문에 유럽으로 새롭게 복음도 전했죠. 또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8년이 지나서 다시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답답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더 많이 전하고 싶어서 강론을 하는데 밤이 깊어진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이 깊어가지만 강론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었는지 아마 이것을 이해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정말 드로아 성도들에게 다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일이면 가야 되니까.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고 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내일이면 끝이니까 바울은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좀 함께 오래 머물면서 많은 이야기,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 좋은데 만약 하루만 남았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한계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글을 보면 얼마나 이 필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말에는 서툴렀습니다. 말은 좀 어눌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죠. 근데 바울은 말에는 좀 낮았습니다. 말까지 하면 되게 좋은데, 잘하면 좋은데 필력은 좋은데 말은 잘 못했던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건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 이게 도통 힘들어요. 저도 바울 그렇다고 제가 필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필력도 없지만 말솜씨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짧게 하면 좋아요. 말을 못하면 말을 길게 하면 오히려 그게 득이 되지 못하니까 말을 많이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그치고 짧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사실은 말을 짧게 하려면 좀 강력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짧게도 강력하게 핵심을 찌르는 말로 그 영혼을 움직이셨죠. 그러나 사실은 이 전달의 한계로 인해서 바울은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 시간의 한계도 있고 말에도 능통하지 못하고 전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긴 하지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한계를 느낀 겁니다. 자, 이날은 주일 저녁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지금 3층 다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등불이 많이 켜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LED가 아니었죠. 올리브로 떼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좀 그곳이 혼탁했겠죠. 그리고 아마 많은 등불이니까 산소도 조금 부족했을 줄 압니다. 자, 이때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까지 올라와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은 노예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유도고. 물론 운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요. 이 이름은 노예들, 종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죠. 자, 그러면은 아마 늦은 시간까지 이 유도고는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한 젊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사람도 많고 공기도 탁하고 그러니까 창가에 걸터 앉은 거죠. 밖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이때 바울의 설교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도고는 이제 말씀을 들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씨름하고 있을까요? 눈꺼풀. 얼마나 무거워요. 눈꺼풀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잠을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유도고 청년도 지금 한계를 느낀 겁니다. 육체,
한계죠. 여러분, 유두고는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두고는 또 바울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이렇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저녁 예배에 참석한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 저녁 피곤해서 집에 쉬어야죠. 그런데 사랑의 한계를 느낀 거죠. 몸이 피곤하고 연약하니까. 육체가 피곤해서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유두고도 모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설교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주무십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해놓기도. 그분은 찬송은 다 해요. 평상시에 그냥 다 깨어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노를 젓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 너무나 막.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 시간에만 조는 거 이건 사실은 좀 영적으로 문제는 좀 있죠.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건 사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회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좀 대적할 필요는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대적은 해야 됩니다. 내가 유독 말씀 시간에만 막 졸립다 그러면은 그냥 허벅지를 꼬집지는 마시고 그보다는 이게 좀 나를 회방하는 거구나라고 좀 작정을 하고 기도할 필요는 있지요. 자, 그런데 몸이 피곤해서 졸리운 건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딱 주무시고 계실 때 제가 깨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거기 집사님 뭐 하는 거? 제가 그렇게 깨우던가요? 저는 깨울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깨우지 못합니다. 그냥 꾸벅꾸벅 조시도록 혹시나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주여 넘어지지는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고는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분이 좀 오늘은 이건 좀 들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이 설교자가 그렇게 조시려면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졸아도 나와서 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인 거죠. 비록 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까지 불러주신 것이고 또 언젠가는 깨워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좀 졸고 있더라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나와서 준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제가 보기엔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 분명히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3층까지 또 다락 위로 올라와 강론을 듣는 거지만 육신이 약한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한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이 육신이 약한 것,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훈련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냥 육신이 좀 약한 것일 때는 육체도 그만큼 마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좀 훈련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사모하도록 우리가 좀 그 자리로 옮기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3층에 앉아있는 유도고는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곧 한계에 부딪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한계 그리고 유도고의 한계가 만나서 약한 쪽이 떨어진 겁니다. 곧 죽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한계를 서로 느낄 때, 서로 한계를 느낄 때 더 연약한 쪽이 떨어지고 마는데요.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걸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 그렇게 내려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3층까지 올라와서 높은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와. 높은 곳에 있지 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의 고결한 가르침, 그리고 그 고매한 성품,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위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내려가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한계에 맞춰서 그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가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그런 거죠. 낮은 곳으로 그래서 찾아와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죽음을 감싸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아멘. 자, 이제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바닥까지 내려갔죠. 내려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졸았어? 예배 자세가 그게 뭐야? 그렇게 문제 삼았나요? 아니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 위에 엎드려. 유도고가 지금 3층에 떨어졌을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추락했다입니다. 떨어지다, 추락했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이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가 아직 3층에서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1층까지 달려 내려와서 유도고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원어는 위에 떨어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어입니다. 그 위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몸을 포갠 정도가 아니라 그 청년, 죽은 청년을 깊이 넓게 감싸 안은 거예요. 바로 그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 청년이 떨어진 바로 그 위에. 그러니까 유도고의 죽음에 바울의 생명이 합해진 거죠. 연합된 겁니다. 가장 낮은 곳, 유도고가 있는 바로 그곳에 바울이 내려와 생명으로 죽음을 감싸 안은 거죠. 두 한계점이 부딪혔을 때 한쪽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른 한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곳을 덮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와 같이 죽음을 덮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저기 시돈에 가면 그 과부가 있어. 그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진짜 과부가 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걸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과부가 나는 지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오늘 떡을 해먹고 나는 내 아들과 죽을 겁니다.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내 말대로 거기서 나 떡 한 개만 좀 줘. 과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 이후에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과부의 집에 음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와 그 아들이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제 엘리야를 찾아와서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이야기를 엘리야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때 비로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육적 생명도 책임져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죽음을 생명으로 감싸 안은 겁니다. 3층에서 내려와서 유도고를 감싸 안은 겁니다. 즉 생명이 죽음을 감싸 안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실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만날 때 우리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유도고를 감싸 안은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감싸 안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려와서 감싸 안은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영혼을 감싸 안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나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어차피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싸 안으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게 두 손 놓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지금 유두고의 그 죽은 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떠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떠든다는 건 곧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서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떠들면서 그 공동체를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위해서 가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자 회당장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아이가 죽었다고 막 떠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예수님은 아예 그들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떠드는 것은 동요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곳에 생명이 덮일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떠들지 않는 거예요. 원인, 결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처방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불안을 조성할 게 아니라 죽어있는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덮이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떠들지 말라. 예수님의 생명이 덮인 시간이까지. 바울도 그래서 무리에게 떠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유도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죽음을 감싸 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으로 덮어진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하신다. 우리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아멘. 여러분, 이제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질 일이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도고가 다시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창에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유도고 이제는 안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유도고 창가에 앉을까요? 이제는 창가에 아마 안 앉을 겁니다. 그럼 어디에 앉을까요? 제일 앞에 앉을 것 같아요. 바울의 침을 맞으리라. 제일 앞에 앉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3층보다 더 높은 4층인데요. 우리는 창문을 닫아놨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안심하십시오. 졸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전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훈련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유도고의 훈련이 이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덧입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훈련 준비가 된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덧입혀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밝은 얼굴로 앉아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이 덧입혀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감사가 넘칠 때 비로소 사람은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아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비로소 올라간 거예요. 1층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덮여졌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높은 말씀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위치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올라갔다. 그러니 죽음에서 생명이 덧입혀지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죽음에서 생명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진정으로 올라간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에서 생명이 덧입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도고는 아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비로소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떡을 떼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 유도고는 비로소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도 기뻐했겠죠. 바울 자신도 분명히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시간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언어적인 그 능력의 한계를 맛봤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 올라오게 하셨는지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영혼도 더욱더 고양돼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 자기 자신이 시간도 부족하고 그 어눌한 말솜씨 때문에 사람을 위로 올려낼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 짧은 시간에 한 번 생명으로 덮어져서 그 죽음에서 일으켜서 3층까지 다시 올라오게 하신 것을 이 바울이 경험하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시 주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내가 비록 말이 어눌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만 살짝 손대어 주시면
여러분 4층이 아니라 1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4층까지도 올라오기 힘드시잖아요. 아마 10층까지도 걸어가실 거예요. 뭐가요? 생명이 덮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이 이 드로아 공동체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란스럽던 공동체도 또한 죽은 유두고도 모두 살아나게 된 거죠. 바울은 긴 밤에 땀 흘려 수고하여 한계가 부딪혔었는데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기에서 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떠나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3층까지 다 올라오는 영혼들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드로아 공동체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누구를 보고 위로를 받았나요? 누구를 보고 위로를 받았죠? 유두고요? 여러분 유두고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뭐 강조하니까 좀 이상하죠? 유두고를 보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살아난 청년을 보고 위로를 받은 거지 유두고를 보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유두고를 보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살아난 청년을 보고 위로를 받은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누가 사용한다고 했어요? 노예들이나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두고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살아난 청년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딱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유두고라고 부를 때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이 있겠죠. 유두고 그러면 항상 노예다라고 하는 인식이 벌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위치가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달라진 것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덮여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바로 그 젊은 형제, 유두고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살아난 그 사람, 그 청년을 보고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덮여진 자만이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생명을 잘 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채연이가 왔지만 채연이 부모들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연이를 잘 길러내는 게 부모의 지위, 경험, 사랑 그것만으로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 길러내면 50점이에요. 그러나 내 죽음이 생명으로 덮여진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길러낼 때 바로 그 영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상태에 더 풍성하게 생명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육체의 한계이죠. 이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이 죽음을 감싼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덮어진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